오늘은 이제 목마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해에 세계 선교주일 때 제가 드렸던 본문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제목을 물을 물러보십니까? 이런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사실 오늘 명절의 끝날입니다. 명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의 헛헛한 심정을 주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고픈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 계속된다.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4회 이하이다. 그리고 대변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이 3컵 이하이다. 로션을 많이 발라도 항상 피부가 건조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 갈증이 날 때마다 물을 마시지는 않는다. 오히려 갈증이 나면 커피나 음료수, 탄산수를 마신다. 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3개월 동안 계속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뭐냐면 만성 탈수증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한 3개월 이상 그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다면 만성 탈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75%가 만성 탈수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만성 탈수증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변에 물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커피가 되겠죠. 또 콜라, 탄산음료, 탄산수, 때로는 아이스크림으로도 갈증을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마셨지만 목마름이 해결됐어. 탄산수를 마셨으니까, 음료수를 마셨으니까 나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몸이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뇨작용에 의해서 물이 더 빠진다고 합니다. 이 물이 더 필요한 상태, 탈수의 증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만성 탈수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몸의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서 대표적인 증상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체중이 증가하고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또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를 경험하게 되고 천식과 알레르기, 그리고 변비, 관절통을 또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을 뿐인데 몸에 아주 심각한 위험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는 물을 잘 안 마시는 타입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스스로 내 몸을 해치고 있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꼭 마시라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의사가 얘기한 것이 운동도 중요하고 체중 조절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충해 주는 건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명절 마지막 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을 지낼 때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날은 성전 주위를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붓습니다. 나팔 소리가 외쳐집니다. 그리고 매우 모든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명절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쫙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고 마지막 폐막식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제의 장을 벌이는 것처럼, 야, 우리의 행사가 이제 마쳐졌다.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됐다. 필요한 것이 채워졌고 능력으로 채워졌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모든 부족함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졌습니다. 명절 끝날 행사가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 38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왜 갑자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허기짐이 다 채워졌고 목마름이 다 해결됐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목마른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그들이 한 주간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봤어요. 그리고 축제와 같이 잔치의 자리였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친지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진 듯한 그 순간에 목마른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사실 채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적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은 해결하지 못한 채였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찝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마르든 허기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목마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목마름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목마른 상태인 것을 봐야 한다라고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초막절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이니까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옵니다. 아주 먼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1년 내내 돌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오고 가는 길편, 또 배편, 또 어떻게 가야 할지, 걸어가는지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초막절 명절을 지내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지만 나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거죠.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절기와 예식과 행사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일주일간, 한 주간 힘겹게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이 갈급한 마음이 해결될 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매번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서 이제는 마음도 없이 예배에 그냥 참여하고 나는 예배를 드렸어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간다면 명절을 지내지만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형식이, 예식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들은 다시금 고향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가야만 합니다. 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적인 소망과 약속도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빈지갑 가지고 빈 마음 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그냥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고 허기진 채로 돌아가야 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목소리 크게 외치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 인생의 삶의 무게로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형식에 빠져 있고 너무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과거에 그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청년과 학생 시절을 지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였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저는 이유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옆에 계셨던 부교님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승호야, 집에 무슨 일 있니? 집에 일 하나도 없어요. 아침밥 잘 먹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게 좋아졌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금요 기도회는 잘 안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로가 이게 붐이 됐는지 서로 나와서 같이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고 그 9시에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10시 반쯤이면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요 철야 예배 2탕 뛰러 갑니다. 인천에 있는 숭이교회에 가서, 숭이감리교회에 가서 또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갔다가 또 거기서부터 걸어오고 30분 넘게 걸어와야 돼요. 한참 걸어와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버스도 없었는데 그렇게 걸어 다닌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뭔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 드리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보다 여러분들이 사는 형편을 보세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전보다 한 20년, 30년 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졌어요. 더 살기 좋아졌어요. 아주 편안해졌어요. 우리 교회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교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더 듣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던 갈급함이 여전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영적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목마름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목마르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들었더니 목마른 것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돈이나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다들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사람, 때로는 자유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 명예에 목마른 사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명절이 되면 또 정초가 되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해 운세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또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아닌 다른 대체품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술을 찾습니다. 담배를 찾고요, 노름이나 마약, 그리고 쇼핑, 게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SNS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다른 그 안에서 행복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진정한 영적 생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것들에서 그 생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더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큰 탈수증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 빈 마음과 목마른 영혼은 절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마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기짐, 삶의 그 허전함, 아무리 명절을 지내도 곧바로 허기질 수밖에 없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7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목마름과 피로와 허기짐, 문제와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 해결책도 주시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한 병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수를 한번 시원하게 들이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강물이 흐른다. 생수의 강, 은혜의 강, 평강의 강, 능력의 강이 흐른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품을 찾는다면, 대체품을 자꾸 찾아간다면 그 속에 강이 흐르긴 하는데 썩은 물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폐수와 오수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이성을 찾아다니다가 정욕의 강이 흐르고요, 돈을 찾아다니다가 탐욕의 강이 흐르고요, 술과 게임, 도박을 찾는 자는 중독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심령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강, 능력의 강, 축복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음력으로 우리가 설을 지내기 때문에 새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답답함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생동감 있는 우리 천한 영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퀴즈며 유머인데, 여러분들 냉장고에다가 코끼리를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있죠.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넣네요. 됐습니다. 그럼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뺀다. 그렇죠? 머리가 좋으시네요. 아까 집어넣었던 코끼리를 빼야 됩니다. 코끼리를 뺀다. 그리고 하마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든 건데 아주 단순해요. 신앙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와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되어지는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마시라. 드링크. 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0여 명이 예배 드리고요, 1층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도, 주님을 만나도 내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은혜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 받을 거야. 부모님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 받을 거야. 자녀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 받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 못합니까?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도 그겁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게 뭡니까? 구역 예배,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군지, VIP는 누군지, 그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자리마다 와서 그냥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그리고 성경을 보는 훈련,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순간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수가 아무리 옆에 있으면 못합니까?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Believes in me.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는 건 왜 믿으라고 하냐면 결과를,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동행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와서 마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사람들은 큰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난 8일 동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헛헛한 마음, 허기진 마음, 목마른 심정은 그대로입니다. 명절을 지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할 뿐입니다.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작년엔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여전히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만성 탈수증, 영적 탈수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마시고 믿음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우리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목마름도 느끼지 못한 채 영적 탈수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마시고 믿는 자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에서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목마른 사슴을 찬양할 텐데요, 2절 부를 때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